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감사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영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귀한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어린 날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는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는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는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는 나의 잠잠한 고독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는 나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는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한 번 더 부탁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나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단 한 심령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과 하나님의 분명하신 임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사오며 이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거치게 하시고 성령의 분명하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소명이 사명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에 힘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수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목회자와 그의 가정 또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을 든든히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온 세대의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해 부흥회와 또 귀한 강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정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아산파울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람의 힘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감당할 수 있는 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나타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모임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그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셔서 하나님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 모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과 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온 세대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다시 하나님의 소명자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방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당정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이 영혼들을 살피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혹여나 예수를 떠난 자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어느 한 영혼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만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긍휼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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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지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안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 찬송가 200장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한 손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그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제가 염세주의자가 아니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지 참 이게 모를 그런 참 세상입니다. 늘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어떤 상황, 시대적인 이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만이 답이고 길이고 우리가 의지할 산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세상이 더욱더 죄 가운데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성도됨도 마찬가지로 두드러지게 되는 그 시대가 이 시대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라는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 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이십니다. 1995년도 5월에 이 날, 5월 21일이죠. 이 날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그 경남 창원에 계신 권재도 목사님 그 부부가 이런 어떤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 기념일이 제정된 사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연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만민이 복을 받는 그 통로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후손을 이어가는 그 부분도 맞지만 그 가정을 이 최소 단위의 이 가정에 이 부부라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열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세운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부부의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고, 이 부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부부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그 가정도 화목해질 것이기 때문이고, 가정이 화목해지면 그 공동체, 그 사회도 화목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부의 날은 이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어디에서 문제를 발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부부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이탈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이 가장 작은 교육기관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이 부부의 날은 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모든 사회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권재도 목사님이 이 날을 제정하고 이 날을 위해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 날이 이런 어떤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되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이 성경적인 이 부부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문제, 또 이 사회 안에 있는 문제,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부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현재의 삶에 거의 우리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누군가와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로 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인지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 틈이 없어요. 그 틈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시대를 바꾸고 우리 이 감정에만 몰입해서 이 현재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 현재를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일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내일은 고사하고 일주일 뒤를 생각해 볼 그 여유조차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이 현재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군가와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 순간에 오직 그 감정에 의지해서 그것을 그냥
내 생각대로 몰아붙여 이기면 된다는, 즉 이 일이 끝난 뒤에 후의 모습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둑이나 장기를 들 때도 지금 바로 그 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타이머가 지정이 되어 있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두는 것이 현재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바둑 기사나 장기를 두시는 이 기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기를 잘 둘까요? 잘 둘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아버지한테 장기를 배워서 장기를 좀 둘 줄 압니다. 배운 게 뭐냐면 급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요 앞에 이게 먹을 것이 있어서 이것을 두면 그것이 함정인 걸 압니다. 제 큰아버지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먹기 전에 이걸 먹었을 때 과연 그 상대방이 어떤 수로 내게 들어올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의 이 수를 두기 위해서 1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를 두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만 부부의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이 배우자에게 이런 말과 지금 내가 내 가족에게 지금 내가 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과연 이 아이에게 이 상대방에게 내 배우자에게 어떠한 이 데미지를 입힐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나도 상처를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한 수를 두시기 전에 먼저 그 다음 수를 충분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음 수를 보고 지금 수를 둘 수 있는 여유가 훈련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3절부터 나오죠. 3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내 감정을 그 가운데 쏟아붓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늘 나와 있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가운데 인내라는 덕목입니다. 오늘 인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인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환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그 환경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다툼과 분쟁과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근데 이 인내에 오늘 나온 이 몇 가지 단어 중에 인내, 이 환난의 시작과 종착은 어딘가 하면 어디죠? 소망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재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환난을 환난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환난이지만 그 종착은 소망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로마서 이 15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3절에 환난 중에도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현재의 상황에 너무나도 충실하다 보면 내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 너무 내 이 마음과 시간이 빼앗겨 있다면 소망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이 환난과 고난, 때로는 이 다툼과 분쟁 가운데에 모든 나의 이 생각을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을 미래 시점으로 바라보면 오늘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먼 시점으로 바라보면 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달은 더욱더 그렇죠. 1년은 더욱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지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왔다라면, 문제가 우리 안에 왔다라면, 우리 안에 나온 이 고난이 우리 안에 다가왔다라면 그것을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제 감정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잘 훈련된 저를 또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참을 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인내하게 되는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함 뒤에 나오는 분명한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이죠.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원어가 휘포모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견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이 한순간을 모면하고 그냥 극복하기 위한 참음이 아닙니다. 인내가 아닙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정해진 목표점을 향하여 고난을 무릅쓰고 정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주하는 모습으로 이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목표점을 향하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지금의 수를 두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인내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순간만 모면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잊어보자 라고 하는 그 인내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나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을 그려보며 나아가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3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경주를 하듯이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단거리를 뛰는 선수와 마라톤을 뛰는 선수의 훈련 방법은 다릅니다. 식단도 다릅니다.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구력입니다. 이 지구력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의 경주를 할 때에 그 중간중간에 오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서 도저히 나아갈 수, 한 발도 뗄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이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극복해내는 지구력입니다. 단거리를 뛰면 상관이 없습니다. 단거리는 단숨에 뛰면 됩니다. 숨을 참는 그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도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치 장거리를 뛰고 있는 마라톤 선수가 훈련해야 될 그 지구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인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1차 목적지인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란 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어 성경으로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근데 이 성경을 잘 번역해 놓은 이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련된 인격을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단련된 인격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바로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단련된 인격이라는 단어에서 장성한 분량이 떠올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나고 툭하면 내 성격을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인내하고 또 한 번 인내하고 오래 참았더니 우리 안에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련된 인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모났던 부분이 깎여지고 둥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오래 참음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덧 점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내 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수를 급하게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수는 반드시 악수가 될 것입니다. 인내가 낳는 것은 여러분의 단련된 인격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하여, 즉 조금은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만드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단련된 인격체로 빚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지금의 상황에만 그냥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이 상황에서 끝장을 부리라 나는 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 주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모습을, 그 땅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그려주실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더욱더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반드시 그 미래의 시점 가운데 예비하시고 그려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번역에는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한 번 더 인내하고 참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부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망시킨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의 이 끈을 붙드시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미래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환난이 올지라도 시작했지만 이 환난에 인내하고 이 다툼에 인내하고 내 생각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내 고집으로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오래 견딤으로 이 시간을 보내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우리의 삶을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체를 형성해 주시며 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며 그려 가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에서 듣는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먼저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즉 구원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점점 다른 인격체로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그 과정을 이미테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모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품, 인격도 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또 다른 인격체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인격체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이전에 나의 종욕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다 피하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 구원을 얻으라 현재형,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이죠.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았으면 현재의 삶에도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여서 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죄로부터 용서하심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된 삶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의인입니다.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죄 용서하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세움을 받은 죄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 정욕에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겐 이룰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리는 과거의 구원과 현재에 이룰 구원과 앞으로 이룰 구원을 우리는 늘 이것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재에 이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놓여진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이미 과거에 받은 그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 구원 시점을 잘 기억하시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 부부 주일로 20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이전에는 매일 싸우고 이전에는 늘 그 불안한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5월 21일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가 되고 서로 용서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이 둘이었지만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가 이 부부의 날인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전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 앞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는 25절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칭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은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삶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믿음의 아내와 남편 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면 누가 또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말을,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미래를 소망하는 자. 오늘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문제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 가정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점점 인내하고 점점 다른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은 천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 됩니다. 오래 참으면 됩니다. 내 성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재가 내 생각, 내 주장,
그냥 내 정욕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 더 참고 오히려 예수를 닮은 그 모습으로 인내하고 참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 그 소망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70장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화목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내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내 회사가 천국을 이루고 내 직장이 천국을 이루는 귀한 그 축복의 시작이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단련된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마음껏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산바울교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재정의 10분의 1을 정확히 떼어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담아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함께 담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더 많은 결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행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그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더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것을 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에 귀한 믿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 드렸사오니 늘 삶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환하신 사명 감당케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 보내오니 이 물질이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그 물질을 통하여 그 땅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특별히 기도로 준비한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준비한 만큼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와 도전이 하나님 주신 그 은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을 원하시면 개인, 가정, 기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전도 모임 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시고 가능하신 분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같이 전도를 했는데요.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환경,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영혼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또 듣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전도하는 그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반드시 영혼을 예배해 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에 이 놀라운 우리 전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교회가 앞으로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날이니까 또 같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복된 부부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대 부흥회가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제목으로 다음 주입니다. 5월 28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우리 강사 문인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간절한 제목이 있다고 하시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 전달해 드려서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한번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하실 때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습니다. 그 봉투에 담아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 담아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같이 이 기도의 제목을 넣고 그 시간에 같이 목사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일기를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우리 온 세대의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온 세대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그 뜻이 있고 또 놀라운 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진짜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초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